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작년 연말에 올해 표를 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의 생각이 주님과 동행하되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과 생각이 다르고 주님과 마음이 다르고 주님과 뜻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관심이 다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고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 관심으로 올라가면서 서로 분쟁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었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받은데 너희는 벌써 십자가도 지지 않고 고난도 받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너희는 벌써 왕노릇하고 너희는 벌써 보좌에 앉아서 너희는 벌써 왕처럼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려나,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내가 해야 될 희생,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더 크냐라고,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크다, 아볼로가 크다, 게바가 크다, 이렇게 그들은 분쟁하면서 그들은 마땅히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관심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습니까? 또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고통스럽게 짐을 지고 있는 짐을 여러분들은 함께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직분도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있는데 정작 뭐는 없어요? 책임은 없고 십자가는 없고 누릴 영광만 생각하며 아직 왕 노릇할 때가 아니고 아직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닌데 벌써 왕 노릇하고 벌써 영광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올 한 해에 주님과 동행하되 제자들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자신은 얻을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 바울은 아직까지 비천하고 만물의 찢기처럼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왕노릇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다스리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되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관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면 그 동행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일, 내 자녀의 일, 내 가정의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드리고 할 수 있지만 내 일, 내 가정의 일, 내 자녀의 일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한 가정을 주십시오. 중요한 건 나에게 평안, 나에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좀 관심, 주의 일에 대한 관심, 영광에 대한 관심보다는 십자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죠?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는 게 분쟁의 이야기예요. 5장은 음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6장도 이제 음행에 관한 이야기, 7장 결혼에 관한 문제, 8장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10장 예배 질서에 관한 문제, 영적인 은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연보 헌금에 관한 문제, 이런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쓰고 있는 게 이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음행의 문제도 큰 문제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도 큰 문제고 예배의 질서의 문제도 영적인 은사의 문제도 큰 문제일 수 있지만 부활의 문제도 큰 문제일 수 있지만 바울이 첫 번째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분쟁의 문제입니다. 이 분쟁의 문제에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십자가가 아닌 나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기 네 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울파, 또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등장하는데, 실제적으로 네 파가 골고루 이렇게 사람의 수를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바울파와 아볼로파, 이 두 파가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이 추종하는 최고의 사도였던 것 같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이제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구약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더 훌륭한 교사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난 어떤 사람들, 이 파 저 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은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서로 소속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광교회 소속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까? 영광교회에 속하였습니까? 영광교회에게 속해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CCC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면 CCC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천사를 만난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수없는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천국에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감리교인들이 천국에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장부를 보더니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장부를 보더니 장로교인도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중심인 침례교인들이 좀 들어왔나요? 침례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침례교인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인만 천국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로만 캐톨릭 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천국에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이랬더니 천국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교인의 이름으로도 바울의 이름으로도 게바의 이름으로도 아볼로의 이름으로도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자신의 스승이라고 얘기하며 아볼로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이렇게 파당을 나누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 여기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선비가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변사가 있느냐, 너희가 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냐, 너희 지혜로 하나님을 안 것이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반문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인간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 세상 철학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들 가운데 우상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이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분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성령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치 내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제 그런 분쟁이 없어요. 서로 누구 파다 하는 분쟁은 우리 교회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도 뭐라고요? 주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남보다 좀 작게 여기는 그 순간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왜?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들을 버리고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은 주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의 뜻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내가 가진 소유, 나의 편안함, 세상의 영광 그리고 그걸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고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헛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누렸던 세상의 영광이 헛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생각하지만 그 동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부자가 되려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나?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만큼 가지지 못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나를 좀 바라보지 말고 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에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세 가지 질문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뉠 수 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바울을 높이고 바울을 높이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갈 텐데 주님의 제자, 주님을 높이는 삶,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주님을 성공시키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성공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또 여러분은 저를 통하여 복음을 듣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유찬선 목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침례를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희생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자기 희생, 십자가가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껍데기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어떤 희생도,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위하여는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희생은 없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 일부는 아예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처럼. 왜? 복음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관계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인지를 묵상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의 양심도 성령도 우리에게 대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찬송가 옛날 찬양 185장이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근데 우리에게 묶여 있잖아.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만 계속해서 들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는 듣고 있노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못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헛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도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러나오는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명예가 더 필요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합니다.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누구에게도 궁핍함과 핍절을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흘러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어도 죽은 사람처럼 어떤 반응도 없고 감사도 없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영광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요?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들.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도대체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자랑을 하고 있느냐?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은혜로 얻은 구원을 마치 내 지혜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답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성령을 받기 전에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자랑할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는 너희에게 침례를 주러 들어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성경은 주님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같은 말이라는데 기준이 없어요. 우리 똑같이 같은 말을 한다고 같은 말이 되나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말,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우리는 그 성경을 다음 세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아이들도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세요, 세상은 이제 너무너무 불편해졌어요. 왜? 세상을 만나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 너무너무 우리가 가진 생각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 가는데 자신들이 바뀌어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편안하다면, 그리고 내 자녀가 이런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한참 잘못된 것이죠. 불편한 겁니다. 왜? 너무너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과는 너무너무 다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불편하지 않고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아. 그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보십시오. 성서적입니까? 답답하죠. 그냥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서적입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요즘 너무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씩 묻죠. 사람들한테 이재명이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예수님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깝깝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동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성경의 생각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성경적이냐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은요, 섬김의 마음을 가졌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었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낮추고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 결과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비웃음, 남에 대한 조롱, 비교해서 짓밟아버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목사니까 당신보다 낫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당신보다 낫습니다. 내가 권사니까 당신보다 낫습니다. 이 직분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죠. 그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뭡니까? 넘쳐남은 세상을 이길 힘이 그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그 힘이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에는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요? 자기 생각에는 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더니 수없는 시위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수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이 시위대 뜰에 증거되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단 200년 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져 버리도록 하는, 이게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떤 아이가 나는 이 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데를 못 가고 딴 데를 갑니다. 그래서 그 정말 잘 된 거다. 네 뜻대로 안 돼서 주님 뜻대로 된 거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 뜻대로 된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다 보니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내 소원이 성취도 돼야 되겠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야 될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되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질 때 동행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는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동행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사람들과의 관계, 수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죠? 저도 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누가 아프다, 누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봐라,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가슴이 아파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진심으로 위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의 다름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섬김은 결코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섬기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성령으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2025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